불심판. 요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전쟁 등 각종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말세, 곧 지구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재난은 있어 왔지만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그 빈도와 강도가 크게 더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로 세상을 다 심판하고 믿는 자들만 구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심판은 어떠한 심판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통해 말하는 종말론은 어떠할까요? 들어보면 한결같이 끔찍한 지구의 멸망과 종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늘로 휴거되고 그 나머지 믿지 않은 자들만 이 세상에 남음으로 지구 말세가 되어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하늘은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며 땅의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면 불로 심판한다고 보게 되는 성경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불로써 세상을 심판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심판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동시성으로 역사하십니다. 전도서를 보면 현재에 있는 것도 미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이미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동시성 법칙을 따라 구약의 불심판 예언이 신약의 예수님 때 어떻게 성취되었나를 통해 신약의 불심판 예언 또한 예수님 재림 때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전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느니라. 구약의 불심판 예언과 성취. 구약의 불심판 예언 성구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이사야 66장 15절 16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성취. 예수님은 구약의 이러한 예언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을 보면 주님은 내가 불을 세상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땅에 말씀의 불을 던지러 와서 이 불이 붙었으면 나의 심정이 답답하겠느냐? 이 불이 너희 마음에 붙지 않아 나의 심정이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할 때 참 답답하다.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하고 말하지 않았나요?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여 말한 불세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실제 불로써 심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곧 말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던진 불은 말씀의 불로써 악과 더러운 죄들을 태워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따르지 않은 자들은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바로 알고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불,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문자대로 비진리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온전한 가르침을 전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과 형제 사랑의 불을 전하며 성령의 불로 영혼과 육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문자대로 실제의 불로 믿었기에 예수님이 진리와 사랑과 성령의 불을 던졌어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하셨고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은 바로 말씀의 불인 것입니다. 불을 말씀으로 비유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예레미야 5장 14절.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재림 때도 주님은 불을 던지러 오십니다. 주님은 실제 불이 아니라 부분적인 진리를 온전케 하는 온전한 진리와 하늘과 땅의 완전한 사랑과 뜨거운 불로 역사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변화시키십니다. 고로 신약 때 예언된 불심판 역시 말씀 심판을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불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은 곧 진리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세상과 사람들의 심령에 더러운 죄악을 불사르고 하늘과 땅의 모든 불가사의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풀어주고 비진리와 악을 없애고 새로운 세상과 새 사람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고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불로 체질을 녹인다는 것은 시대 말씀으로 육신도 마음도 영도 녹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심판하고 말씀으로 따르는 자들 모두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와 부활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왜 말씀을 불로 비유하셨을까요? 불은 소각시키듯이 말씀은 죄를 태웁니다. 불은 뜨거운 열과 빛으로 어둠을 밝히듯이 말씀은 인간의 무지를 깨우쳐주고 하고자 하는 열정을 심어줍니다. 불은 새롭게 재창조하듯이 말씀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새 사람을 만듭니다. 불은 인간과 밀접한 생활 필수 요소이듯이 말씀도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은 잘 사용하면 유익하나 잘못 사용하면 위험하듯이 말씀도 인간의 구원과 심판을 좌우합니다. 불은 조그만 불씨도 커지면 엄청 번지게 되듯이 말씀도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지구촌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비유한 뜻이 있으니 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꼭 필요한 것이며 생활 속에서 수만 가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쓰레기를 태워 소각시키고 각종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할 때도 사용됩니다. 또한 음식을 만들 때도 불이 사용되며 추울 때도 불, 어두울 때도 불입니다. 바늘같이 작은 것을 비롯하여 열차, 비행기, 우주선, 각종 전자제품 수만 가지의 존재물을 만들 때도 불을 이용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불로 비유한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더러운 쓰레기를 불로 태워 없애듯이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생긴 각종 쓰레기 같은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태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불로 수만 가지 존재물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중심한 모든 존재물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소각과 창조를 의미합니다. 기계나 어떤 존재물을 쓰다 그 수명이 다했으면 고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용광로에 녹여 재생하면 새 것이 되지만 그냥 놓아두면 썩고 끝납니다. 사람도 육신이 그러합니다. 육은 죽지만 주를 믿고 행한 것으로 인해 영이 살아서 영원토록 삽니다. 용광로 안에 뜨거운 불은 이 시대의 하나님 성령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녹아져서 새롭게 됩니다. 시대의 뜨거운 말씀으로 녹여서 각종 고물을 새 것으로 만들어 쓰듯 그리합니다. 이 시대 용광로의 뜨거운 말씀이 쇠덩이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 다시 새롭게 함으로써 죽은 자를 살리고 거듭나게 하여 신부로 부활시킵니다. 시대 말씀이 없으면 재생을 못합니다.
용광로는 보낸 사명자여. 뜨거운 불은 그를 통해 전한 이 시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뜨거운 말씀이 없으면 녹아져 새롭게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불과 그 후에 다양한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시편 64장 3절,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칼은 날카롭고 예리하여 자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칼 같은 말씀으로 잘못된 생각, 사상 행실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검은 전쟁 때 쓰는 무기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과 싸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확실히 아는 자가 사탄과 악평자를 이기고 시험과 핍박도 이기고 자기와 남의 생명도 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열쇠는 잠긴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말씀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떡을 먹어야 육신이 사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게 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는 나무와 같은 큰 물체를 자를 때 쓰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사람을 선악으로, 쪼개는 심판을 할 때 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때나 소식을 전할 때 쓰이는 도구입니다. 말씀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는 슬픈 심정의 소리를 나타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성자의 인간을 향한 슬픈 사랑의 사연들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욥기 5장 21절,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채찍은 징계할 때 쓰이듯 말씀도 사람을 징계할 때도 쓰입니다. 스가랴 5장 1절 2절,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떤 강한 것도 깨부셔버립니다. 말씀은 비진리와 사탄과 악을 깨부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말곡은 모아 곳간에.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도서 12장 11절,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못은 물체를 고정할 때 쓰입니다. 모처럼 마음속에 단단히 인식을 시켜줄 때 쓰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는 도장으로서 자신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정신과 사상을 확실히 가져 하늘 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이같이 다양하게 비유하며 말한 것은 말씀이 육과 영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자기 처지와 때와 위치와 사명에 따라 다양하게 비유한 대로 그같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고로 말씀을 귀히 여기고 지켜야 이 같은 위력으로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 재앙의 불로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시대마다 사명자로 하여금 불같은 시대 말씀을 선포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재앙의 불로 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화산 폭발.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2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여호와께서 하늘꽃 여호와의 기로써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은 먼저 롯을 통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와 이성 타락의 죄를 회개할 것을 외쳤으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재앙의 불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불타고 멸망. BC 586년. 열왕기하 24장 3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열왕기하 25장 8절 9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우상 숭배, 타락, 부패, 하나님께 죄를 회개치 않음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노아 때의 홍수 심판.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먼저 노아를 통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성 타락의 죄를 회개할 것을 외쳤으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재앙의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출애굽기 12장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통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기를 권했으나 그가 말을 듣지 않자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엘리야 때의 긴 가뭄.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를 통해 그 시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쳤으나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자 3년 6개월의 가뭄의 재앙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주님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중심하여 비진리를 가르치거나 비진리로 살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는 시대 사명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때로는 실제 불과 같은 화산, 화재, 홍수, 가뭄, 태풍, 지진, 분쟁과 전쟁, 경제파동, 더위와 추위 등 각종의 재난들로 심판하십니다. 개인, 가정, 민족 세계를 그같이 심판하십니다. 개인, 가정, 지역, 민족 세계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크게 3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가장 크게 다루셨습니다. 1. 이성으로 타락된 개인, 지역, 민족을 계속 심판하셨습니다. 2. 우상을 섬기는 개인, 지역, 민족을 계속 심판하셨습니다. 3. 악평자, 행악자, 불법자, 부패된 종교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놓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실제 불심판과 여러 재앙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태국과 인도를 덮친 쓰나미로 진도 9.1의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고 인명피해를 15만 명 이상 입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세계적 관광지 밀집된 활락가를 덮쳤습니다. 중국 스촨성 지진으로 7만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미얀마 사이클론으로 13만 8천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9.11 테러로 2,97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IT 지진으로 1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독생자이신 주님을 내어주면서까지 인간을 살리려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심판은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3위가 극적으로 손을 들어 도우시고 노력했어도 살아날 가능성이 단 1%도 없기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하여 사고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는 다릅니다. 만일 시대마다 공의로운 심판이 없었으면 세상은 이미 지옥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심판은 악을 멸하고 선을 살리고자 함입니다. 모두 죽으라고 심판하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보고 빨리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위로하고 헤아려 드려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심판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말씀 심판할 때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말씀 심판할 때 불신하면 재앙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불심판이 말씀의 심판임을 깨닫게 된 사연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하여금 먼저 구약의 불로 심판한다는 내용이 있는 곳을 많이 읽게 하고서 그런 구절만 빼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와 같이 불심판한댔는데 누가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요. 언제 하나님이 왔느냐? 결국 예수님이 대신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불심판을 했냐?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는 잘 모르겠더라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한 것 같기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당시 누구를 꼬실러 죽였는지 모르니까요. 혹시 사람을 통해서 즉 네로 황제가 불질렀던 것 같은 그것이 심판이 아닌가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5장 22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심판권을 받아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라 하는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판하러 오셨나? 그때 재판하는 장면이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재판할 때 무엇을 갖고 하지? 법을 갖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심판을 했다면? 아하, 말씀으로 심판했구나. 재판할 때 말로 하듯이 불심판은 진리의 심판이다. 진리로 심판하지 않으면 인간 마음속에, 의식 속에, 머릿속에 있는 것이 깨끗이 소각될 수 없는 법이다. 그 뒤 성경을 상고하면서 진리 심판임을 재차 깨우쳐 주셨습니다.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뜻이며 이는 곧 말씀으로 구원을 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유익이 있는 반면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면 영원히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 때 말씀으로 공의의 심판을 하시니 심판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